제가 우리 교회에 아직 부임해서 2년이 안 됐을 즈음에 대전에서 어느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직장 이동 때문에 안양으로 오셔야 되는데 교회를 먼저 정하고 이사를 하겠다고 집을 구하려고 한다. 대전에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데 안양에서도 이어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봤다는 거죠. 아는 목사님들께 안양에 있는 교회 중에서 이사 가서 출석하고 그 교회 봉사했으면 좋은 교회 몇 군데 추천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알려줬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가 된 거죠. 우리 교회에 이제 전화하신 분이 이제 어쨌든 우리 교회에 대해 소문 듣기로 새로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주 교회가 막 잘 좀 성장도 하고 있고 좋다, 좋은 얘기 많이 들었다. 또 지역사회 관심도 많이 가지고 지역의 문화 선교를 꿈꾸고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헌신한다. 단기 선교도 오랫동안 그 교회가 하고 있었는데 단기 선교도 잘하고 해가지고 해외 선교 같은 곳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로 그런 식으로 이제 소문을 들은 거죠. 또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와서 보기도 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대답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소문이 좋게 나 있는 거네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더 앞으로 잘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선교나 복음 전하는 일이나 또 이웃과 함께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이분이 하는 말은 이제 하나만 더 좀 확인을 하고 제가 교회를 확실히 정할 수 있도록 답을 해 주십시오. 저도 전도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지역사회나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다 좋아하고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교회 가정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뭔가 이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음 세대나 교육 또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석수중앙교회는 학생들 영어 예배나 문화센터 같은 것은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이런 얘기죠. 참 뭐라고 말하기가 그런 게 제가 대답은 그렇게 한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 바깥을 위해서 외부와 또 선교하는 일에 우리 교회 예산의 30% 이상 쓰고 있지만은 앞으로 저는 더 많이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 더 잘 섬기고 해외 선교에 더 매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교회 밖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집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어쩌면은 주일에 점심도 못 먹을지 모릅니다. 안양에 좋은 교회 많이 있으니까 더 크고 좋은 그 교육 환경이나 선교관이나 교육관이나 이런 거 잘 되어 있는 교회 가시면은 아마 좋으실 거라고. 근데 똑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좀 제가 랜디 포프라는 목사님의 책에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책에 나오는 그 미국 그게 이제 교회 쇼핑이라고 하는 건데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지금 이것도 벌써 한 15년 가까이 된 얘기니까 벌써 그 사람들은 교회를 쇼핑하듯이 그 텔레비전에서 쇼핑 그 채널을 찾아가지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설교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가듯이 그게 유행했었단 말이죠. 우리도 지금 그렇죠, 사실은. 텔레비전 안에 뭐 방송이나 유튜브나 해가지고 여러분 좋아하는 목사님 우리 교회도 누가 뭐 매주 누구 설교 듣고 누구 설교 듣고 유명하신 분 설교 두세 분 거를 매주 들으신대요. 유튜브로 보신대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곽형규 목사 설교는 얼마나 참 누추할까요?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니까 이 조그마한 교회 우리 교회 늘 익숙하고 뭐 교회 가면은 얼굴 보이고 뭐 맨날 만나는 사람 신선하지도 않죠. 저 역시 그런데요. 저도 다른 교회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몇몇 목사님들 설교를 참고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그런 교회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나 해서 꼭꼭 좀 어떻게 보면은 또 모니터도 하고 그래서 본단 말이죠. 참 대단하시다. 정말 훌륭하시다. 사고하는 게 조그만 교회 몇백 명 교회하고 몇천만 만 명 되는 교회는 머릿속에 목사가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죠.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드는 교회 가려고. 다 문제가 그거죠.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내가 찾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사를 오거나 여러분이 또 혹시 어디 이사를 가서 교회 찾으려면은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가지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교회를 가겠어요? 그게 기본인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이 말이죠.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잘못되면요. 내가 가서 그 교회를 멋지게 잘 섬겨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키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에 가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열심히 재능도 많아요. 뭐 실력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아주 목사님 잘 돕고 교회를 막 아우르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좋아지는 거죠. 과연 여러분 그것도 겉으로 보면 좋지만은 그게 교회일까요? 그런 고민인 거예요. 교회가 다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알아요. 교회는 내 마음에 들거나 나를 필요로 해가지고 내가 가면은 막 크게 기여해가지고 그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이 좋아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여야 되는 거지. 내가 기쁘고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하고 또는 내가 기여해가지고 교회를 키우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변질이거든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이고 우리는 철저하게 예배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의 복음을 위하여 모인 공동체로서 일생 동안에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곳이 교회인 거지. 그 나머지는 다 다음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 나머지가 주가 되어 있고 예배나 성경 공부나 모임은 두 번째예요. 오늘 우리는 모여서 만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쁘고 행복하기 위하여 예배 얼른 드리고 우리 같이 이제 또 놉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주객 전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아모스 시대에도 성전 예배라든지 성전 중심, 성전 만능주의 여기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요 지금 BC 700년대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나라가 망해갈 때거든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고 남유다도 좀 있으면 멸망하는 그런 시대니까 이미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 있었고 성전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전 중심이란 말이에요. 백성들도 다 예루살렘 중심이고 모두가 다 성전을 중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또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지방에 살아도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하고 또 예루살렘 성지 순례하는 것이 외국에 살더라도 다 몇 년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지 순례하는 게 그들의 소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누가 도전하거나 성전에 대하여 말하면은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정통성이 없다고 본 거죠. 그런데요, 예언자들 중에 이 선지자들 중에는 그 성전 예배를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성전 예배가 망해야 한다고. 어떻게 보면은 어느 분이 공자가 망해야 우리나라가 산다. 오래전에 벌써 한 30년도 더 전에 그런 책을 쓰셨는데 성전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요? 성전 예배가 타락했고 성전의 제사장들이 변질되었고 성전이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했다 이거죠. 근데 2700년 전에 이미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성전 예배의 그 잘못에 대하여 허영과 사치와 부패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정신을 잇는다고 할까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성전에 들락날락 하셨지만은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이 양을 잡아가가지고 제물로 올려드렸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도리어 제물로 키우고 있는 양떼들을 내쫓고 제물로 가지고 온 수많은 비둘기 떼를 내쫓아버린 사람이에요. 왜? 타락한 성전 예배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니요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다인 것 같지만 우리가 예배의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교회는 비판받아야죠. 크고 잘나고 유명해졌다고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몇 명이 모여도 진짜 교회, 참 교회여야 되고 예배하려고 모여야 되고 기도하려고 모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도 선교하려고 모이는 게 교회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뼛속 깊이 새겨놓고 평생에 우리 교회가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걸 위하여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는 유대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남북이 나뉘어졌지만 백성들은 교류를 했다는 것이 우리 다 학자들의 주장이고 들락날락 했던 거예요. 그래도 국경이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권력자 입장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 남북이 만약에 이 정도만 아니라 하더라도 남북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은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는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 나라 좋아하고 내 백성들이 내 나를 따라야지 자꾸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백성들이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그게 자기들 마음의 소원인데 우리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뭐죠? 베델에다가 성소를 만들었고 길갈에다가 성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남쪽 이제 이스라엘에도 북사마리아 지역이라 그러죠. 거기에도 북쪽 사람, 남쪽 사람 해가지고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제사장 있고 다 하는 거예요, 형식으로. 근데 오늘 말씀해 봐요.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리는입니다. 길갈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범죄고 길갈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죄를 더하는 거다. 왜? 참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 예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밑에서 드리는 그 예배, 너희들의 평안과 안식과 너희들의 부를 위하여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 심지어 5절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뭐를 바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게 비꼬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고 너희들이 기뻐서 좋아서 바치고 너희들 좋아라고 예배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면서 심판의 말씀을 남의 나라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남의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이 나라 망할 거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좋아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를 굉장히 싫어했고요. 아모스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제의 예언자, 국가 예언자가 아마시아였습니다. 참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도 배운 거죠. 선지자는 다 선지자고 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다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때도 여러분 국가 예언자들, 제의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 우리 벌써 옛날에 이제 다윗이 나오기 전에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사울 왕이나 또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갈 때에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선지 학교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선지자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종을 배출하는 선지 학교라는 게 있었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냥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고 내가 오늘부터 선지자다 이런 게 아니고 그때도 다 교육을 받고 그 노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지 학교에. 그러니까 사무엘 학교에서 배우는 선지 생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선지 학교에서 공부한 선지자들이
왕의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모든 앞날과 나라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계시를 묻고 또 답을 하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국가 선지자들, 국가 예언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마시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마시아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왜 아모스가 하나님이 왜 북에다가 보냈고 왜 아모스는 아마시아를 비롯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했느냐? 가짜를 예언하는 거예요. 아마시아가 하나님 뜻이 아닌 왕의 기분을 맞추어 주는 그런 좋은 말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될 거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 시절이 최고로 좋을 때, 이스라엘 역사가 있잖아요. 남북의 역사가 있는데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가장 강성하고 가장 발전하고 심지어 그 애굽이나 아시리아 쪽 이런 데가 다 좀 뭔가가 나라가 잠깐 힘들 때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각자 북쪽 남쪽으로 자기들이 뺏겼거나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었던 땅들을 가가지고 막 빼앗아 오고 그래요.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이 가장 좋을 때가 이때입니다. 근데 대신에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변질될 대로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가짜 예배 드리고 더 잘 될 거라 그러고. 근데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나라 망할 거라고 예언을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모스 7장이거든요. 아마시아하고 아모스가 부딪히죠. 아마시아가 자기 왕에게 이 보고서를 올려보냅니다. 지금 남쪽에서 올라와가지고 헛소리를 해대고 있는 저 아모스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요, 저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고 그의 하는 모든 말 때문에 이 땅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여로보암 왕 당신이 칼에 죽겠고 이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런 식의 보고서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그래서 나중에 추방을 시켜버리죠. 남유다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아마시아가 직접 아모스에게 또 겁을 줍니다. 야, 그러니까 같은 선지자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족보도 없는 거 아니냐? 우리는 선지학교 출신들이야. 너는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어디서 그래서 성견자야라고 하면서 비꼬듯이 하는 말이에요. 같은 선지자야가 아니고 어디서 말쟁이가 하나 와가지고 너도 뭐 하나님 계시 받고 말하냐 하면서 하는 말이, 너 유다 땅으로 도망가. 안 그러면 너 왕한테 죽어. 우리 가서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 와서 예언하지 말라. 이곳은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다 하면서 아모스를 위협해요. 거기 가서 얻어먹으래요. 너 나라 유다가에 가가지고 왕한테 가서 살랑살랑 거리면서 거기서나 밥벌이 해먹고 살아.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지가 그러고 있거든요.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백성이 볼 때는 멋진데 사실은 왕 밑에서 왕에게 좋은 소리 해가면서 우리나라 더 잘 될 겁니다. 더 잘 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소리 하면서. 근데 아모스는 무슨 소리 하느냐고. 얼마나 아모스가 그 분노했는지 아마시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의 아내가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너의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왕도 죽을 것이고 너도 죽을 것이고 너 아내는 비참하게 되고 너희 아이들도 다 죽을 것이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갈갈이 찢겨서 나누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 오늘 말씀 그래서 한번 봐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이것은 그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그것도 왜 지었다고요? 백성들이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거 해달라고 하니까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백성들 마음 달래려고.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성소를 만든 게 아니고 권력을 강화하고 백성들이 반발하고 왕에 대하여 거역하지 않도록 백성들 마음 달래주려고 베델과 길갈에다가 성소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이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게 야곱이 길을 떠나 외삼촌 집에 가다가 밤에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이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밤중에 환상으로 보고는 일어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하늘의 문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거늘 하며 거기를 그가 베델이라고 부를 때,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 귀한 곳에다가 결국은 성전이라고 해놓고는 사실은 이방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이방 종교도 들어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지만은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 줄 알지만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나 다 거짓되니까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산의 암소들아, 1절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게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떤 여자들? 귀족들과 잘 살고 권력 가지고 부자들의 여자들, 바산의 암소들, 살이 퉁퉁 찌고 백성들은 가난해서 백성들은 힘든데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권력 휘두르면서 뚱뚱하게 살이 찌면서 자기들은 먹을 것 다 먹고 그러나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학대하고 술에 취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잘 사는 그 권력자들의 여자들을 향하여 바산의 암소들아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끌려간다. 갈고리에 생선이 낚시에 끼어가듯이 너희들 코가 다 갈고리에 끼어서 포로로 끌려갈 거다. 얼마나 대단한 예언이에요. 그러니 없애려고 하는 거죠, 아모스를.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깨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바라는 게 뭐예요? 더 잘 살기를, 더 돈 많이 벌기를, 우리 집 더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오직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든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만 잘 살면 돼. 아무 소리 하지 마. 침묵해. 잘 될 거라고 해. 이게 오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 바른 것일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울게 하소서. 주여 나를 울게 하소서. 이 나라를 볼 때, 이 세상을 볼 때, 오늘 이 사회를 볼 때 주여 나로 울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위하여 울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나님 나를 무릎 꿇게 하시고 울게 해 주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고요. 먼저는 나를 위하여 내가 주 예수 안에 다시 일어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고 이 세상이 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 부르짖음이신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왔으면 우리를 향하여 너희의 그 예배가 뭐냐고, 너희의 그 모임이 뭐냐고, 너희 교회가 뭐냐고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를 향하여 외치실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도리어 죄 짓는 거고 너희들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는 게 다 도리어 죄를 더하는 거다. 하나님 아니고 너를 위하여 사는 거 아니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할 때, 세상에 위기가 있고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도 그러셨어요. 그의 십자가 길에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울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시면서 진정으로 가슴을 치며 영혼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야고보서 4장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어려운 얘기죠. 기쁘고 웃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울어요?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며 울며 기도하며 주께로 돌아가야 할 때다. 지금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회개하라고 기도하라고 다시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때다. 그런 거죠. 남 탓하고 권력자를 탓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며 나로부터 시작된 것인 줄 알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지금 기도해야 할 때다. 그런 말이죠. 주여 울게 하소서. 울며 기도하게 하소서. 또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면 우리 삶이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뭐 할 거예요? 더 잘 살게? 더 막 힘있게? 더 멋지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울어야 하는 거죠. 주여 울게 하소서. 우리 기도가 되고 그 울음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고 오직 나의 힘 나의 구원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부릅니다. 우리를 받아주소서. 울며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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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울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다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결단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울게 하소서. 교회가 깨고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게 하소서. 위정자들이 바로 서고 온 국민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며 이 땅에 험하고 어렵고 불의한 곳에 진리와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울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줄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줄 알고 회개하며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과 교회와 오늘 이 땅의 아픔을 위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며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말씀을 아버지, 우리도 울게 하소서. 나를 위하여 회개하며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다시 깨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말씀 안에 새 생명으로 주의 뜻을 위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설 때, 교회가 바로 설 때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압니다. 우리 함께 주의 교회를 이루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동력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여기 있사오니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교회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있는 역사를 함께 누리고 이 땅에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자녀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